오늘은 호세아서 9장 1절로 17절 말씀을 통해서 기뻐 뛰놀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제목을 들으면서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분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항상 무엇 하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그랬고요. 또 야고보서 1장 2절에도 보면 야고보 사도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 시험을 당할 때도 기뻐하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기뻐 뛰놀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것을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호세아 9장 1절 전반부에 보면은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호세아서는 죄악에 빠져 있는 북이스라엘 향해 회개하도록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보내고 계시는데요. 이 심판의 메시지가 장장 14장에 걸쳐 계속 되고 있습니다. 자, 이 길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만큼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고 끈질기게 죄를 짓고 있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랑하셔서 인내하는 마음으로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심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기뻐 뛰놀지 말라라는 말씀은 첫 번째로 타락한 이방인과 기뻐 뛰놀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자, 오늘의 본문은 추수가 한창 진행되고 있던 타작마당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자, 추수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타작마당은 원래 시끄러운 법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타작마당은 추수 작업으로 소란스러운 것이 아니라 술에 취해 남녀가 음란한 짓을 하는 광란의 파티로 떠들썩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올해도 풍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찬양을 드려야 하는데 오히려 그 풍년을 가나안의 농경신이었던 바알의 공으로 돌리고 내년에도 바알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술을 마시며 또한 그룹으로 성행위를 하는 이러한 일을 해야 된다라고 믿었던 이방인들의 풍습을 따라 그들과 함께 영육간의 패역한 음란 행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이방인들과 함께 기뻐 뛰놀지 말라라고 외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직접 인도하시지 않고 광야로 먼저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일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 40년간의 인도를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 시절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든 것을 망각하고 눈에 보이는 떡과 포도주로 인하여 감사했고 하나님은 완전히 까맣게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가증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임할 심판을 2절로 6절에 이어서 말씀해 주셨는데 2절에 보면 그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술과 양식이 빼앗기게 될 거라는 겁니다.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3절에 보면은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쫓겨날 것이다.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으리다. 그래서 애굽 시절의 노예 신분으로 다시 돌아가고 아수르로 끌려가서 부정한 음식을 먹게 될 것이다. 또 4절엔 그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그랬는데요. 이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것은 매일 드리는 상제사와 소제의 예수 중에 하나인데 이것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뭐냐면은 그들의 재물이 바알에게 바치고 남은 찌꺼기를 하나님께 가까운 것이기 때문에 초상집의 음식이 부정스러웠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겠다. 그러므로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5, 6절에 보면 그들의 영적인 축복과 함께 물질적인 축복도 다 빼앗기게 될 것이다.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그들의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분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하나님 앞에 뛰어놀 제사와 명절의 날은 사라지고 그들에게는 슬픔과 낙심의 날만 계속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들이 피신해서 찾아갈 애국과 그 수도 노브는 그들을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무덤이 될 것이다 라는 이 예언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 타작 마당에서 타락한 이방인들과 뛰어노는 이스라엘의 말로인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이 타락한 세상과 기뻐 뛰어놀고 있는 분이 안 계십니까?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대신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들로 기뻐하며 그 세상의 것들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이 역겨워하시는 이 세상의 방법으로 그것들을 취하고 있는 분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직장 생활에 성공하려면 남들처럼 술도 많이 마시고 직장 상사들이 데려가는 이상한 데도 가서 다 해야 돼. 이래야 성공하는 거야. 사업에서 성공하려면 정직해가지고는 안 돼. 거짓말도 적당히 해야지. 그래야 내가 이익을 좀 보지. 인생을 즐기려면 신앙생활은 적당히 하고 남들이 하는 것, 재밌는 것들 나도 좀 다 즐기며 살아야지. 만약 여러분이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보다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축복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떠나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있다면 이스라엘의 타작마당, 그 가나안 땅 타작마당에서 이방인들과 함께 춤추며 뛰놀던 그들과 우리의 모습이 다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타작마당에서 뛰어놀던 그 이방인의 모습,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나였음을 깨닫는다면 지금은 기뻐할 때가 아닙니다.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가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요나서 3장에 보면 요나가 니느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5절과 6절에 보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이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니느웨 백성들뿐만 아니라 왕까지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 회개했다고 했습니다. 7절과 8절에 보면은 왕과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선포하여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 양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다 베옷을 입고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니느웨 왕부터 백성 그리고 짐승들까지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베옷을 입고 회개하고 울부짖으며 죄악에서 떠났다. 즉 범국가적인 회개 운동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회개의 모습을 보고 그들에게 내리려 하셨던 심판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니느웨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 세상의 축복들을 사랑하고 그것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시는 죄악의 길로 향하고 있다면 오늘 바로 내가 그 타작마당에서 이방인들과 뛰어놀던 그 죄인임을 깨닫고 주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는 여러분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이 세상의 것들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기뻐해야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시편 4편 7절과 8절에 기록된 다윗의 고백을 우리의 간증으로 믿고 다 함께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타작마당에 쌓여있는 곡식보다 또 새로 담은 포도주보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기쁨이 더 크나이다. 나를 눕게도 하고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이 세상의 축복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선포하시는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간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기뻐 뛰놀지 말라라는 말씀은 미친 선지자와 기뻐 뛰놀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충청도 양반인 우리 목사님이 왜 미친 이런 말까지 막 쓰시나?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쓰는 겁니다. 자, 7절 말씀에 형벌의 날이 이르렀음을 다시 한번 예언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뇌 제약이 많고 뇌 원한이 큼이라. 자, 이스라엘이 심판받게 된 또 하나의 이유는 선지자들이 어리석고 미쳤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선지자들이 죄악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땅히 외쳐야 될 하나님의 경고를 외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 외쳤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정신이 나가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사람을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어리석게도 그들이 들어야 될 말씀을 선포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죄의 길을 계속 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는 설교자를 성경은 어리석은 자요 미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여러분이 듣기 좋아하는 귀를 가렵게 하는 말만 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지 마세요. 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설교자가 되기 원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 아멘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앞으로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으로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네. 자, 이 미친 선지자에 대한 말씀이 8절에도 계속됩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자, 여기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대표로 하는 그 지파,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말인데 이 북이스라엘의 사명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파수꾼, 즉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경고의 나팔을 부는 사명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또 그들을 인도하는 선지자들이 자기의 사명을 제대로 완수하지 않아서 오히려 새 잡는 자의 그물처럼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을 뻔히 보면서도 사람을 두려워서 괜찮아 그냥 하던 대로 해 라고 얘기하던 선지자들 때문에 그들이 그대로 앉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4년 전에 있었던 세월호 참사의 가장 큰 원인이었지 않습니까? 이제 곧 배가 침몰하게 생겼는데 괜찮아 나오지 말고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어 라고 잘못 얘기한 경고의 나팔을 불어대지 않은 사람들 때문에 304명의 어린 생명들이 희생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의 파수꾼은 바로 여러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악 속에 있는 분들에게 여러분이 그 죄악의 자리를 떠나 하나님께 가지 않으면 멸망이 임할 것입니다. 지금 빨리 그 자리를 떠나세요 라고 외치는 사명을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바빠서 아니면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할까 봐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그 사명을 완수하지 않으므로 죄악의 바다에 빠져 수많은 영혼들이 영원한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저희 교회에서 8명이 비전 출입에 다녀왔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제가 간단히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가난한 난민들 집에 식량 패키지를 만들어서 그 무슬림 가정에 신방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또 기도하는 사역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난민 집에 가서 이 사람들이 무슬림이니까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을지 몰라가지고 우리가 조심하면서 말을 아끼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그냥 기도하고 나올 때도 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안디옥 지역의 그 난민 캠프에 갔는데 거기에서 또 그런 사역을 하면서 우리 제일 나이가 많으신 강영창 장로님께서 이제는 살 만큼 살았다라는 생각이 있으셔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담대하게 그걸 나눠주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는 말을 막 통역관을 통해서 막 외치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저희도 그냥 깜짝 놀라가지고 그래 맞아,
우리가 이 쌀 몇 포대 준다고 무슨 삶의 변화가 있겠는가? 이 사람들이 믿던 안 믿던, 기분 나빠하던, 우리를 밀쳐내던 우리는 복음을 외쳐야 된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들의 손을 잡고 기도하던 그런 일이 기억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지금 잘못 가고 있다,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다 라는 파수꾼의 마음을 주실 때 그 말씀을 순종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괜히 이런 말해서 저 사람하고 의상할 필요 없지, 지가 알아서 하겠지 라는 마음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죄악의 바다에 점점 깊이 빠져 들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 파수꾼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고 계시다면, 또한 여러분이 여러분의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해주는 그러한 미친 어리석은 선지자만을 찾아다니고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은 기뻐 뛰어놀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9절에 보면 그들은 기브아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그랬는데요, 이 기브아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 어느 레위인이 베냐민 지파가 사는 그 기브아에 방문을 했는데 자기의 첩과 함께 갔습니다. 아니, 왜 레위인이 첩을 데리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거기부터 잘못됐습니다. 근데 그 지역에 동성연애하는 불량배들이 그 레위인, 종교인 아니에요? 영적 지도자입니다. 근데 그 레위인을 상관하겠다고 불러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잠자리를 제공했던 베냐민 사람이 손님인데 건들지 말고 차라리 내 딸을 겁탈하라, 또 이 사람의 철을 겁탈하라 라고 내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딸은 그냥 놔두고 그 레위인의 첩을 밤새도록 겁탈하고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온 이스라엘이 분노해서 연합 군대를 이끌고 그 불량배들을 우리가 잡아 죽이겠다라고 기브온에 왔어요. 그때 이 베냐민 지파들이 이 죄악을 저지른 기브온의 주민들을 내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또 우리 편이다 해가지고 연합군대와 마주쳐 싸웠습니다. 40만 명의 군대와 26,700의 베냐민 지파가 싸웠어요. 그 결과로 26,700명 가운데 남자가 600명만 남기고 베냐민 지파가 몰살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브온에서 있던 일이에요. 죄악 가운데 거하고 있는 사람을 축출해내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지적하든지 올바르게 가도록 선도하지는 못할 망정 그들을 감싸고 그들과 함께 한패가 되어 있다가 베냐민 전체가 몰살하게 되었다는 교훈입니다. 어리석은 선지자, 미친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고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말만 하던 그러한 선지자들은 그 백성들과 함께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올바른 말씀을 외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뻐 뛰어놀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죽어가는 자녀들과 기뻐 뛰놀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에 대해 기록이 나와 있는데,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또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열매를 본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 보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임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였도다. 메마른 광야에서 헤매며 목이 다 들어갈 때 그 사막에 갑자기 탐스러운 포도송이가 열린 포도나무를 보게 되었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또 5, 6년이 되어야 첫 열매를 볼 수 있는 무화과 나무를 심고 오늘일까 내일일까 열매를 기다리다가 첫 열매를 보게 되면 얼마나 농부로서 마음이 기쁘겠어요. 이스라엘을 만난 하나님의 심정이 바로 그와 같은 심정으로 이스라엘을 기뻐하며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었어요. 그 노사연이 부른 그 복음성가 그 제목이 뭐죠? 만남. 네. 거기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이 복음성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에요. 왜요? 누가복음 15장인 것처럼 이른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 양 99마리를 들에 놔두고 찾아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른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온 집안을 싹싹 쓸어가며 찾던 하나님이세요. 집 나간 아들을 찾기 위하여 만사를 제쳐두고 밤에까지 등불을 들고 아들을 기다렸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희를, 또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사랑과 충성을 다하기는커녕 바알부올, 즉 바알이 거하는 부올에 가서 자신들의 몸과 마음을 우상에게 바치며 가증스러운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던 하나님께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외치시며 마지막으로 극단적인 심판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1절과 12절,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고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라. 새가 푸드럭거리며 날아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듯이 하나님 주신 에브라임의 영광도 한순간에 날아가고 말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형벌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후손들에게까지 저주가 임하는 심판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들이 자녀를 낳지 못할 것이며 자녀를 낳더라도 그들의 자녀가 살아나지 못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온갖 죄악을 저지르던 그들을 결국에는 하나님이 떠나신다는 겁니다. 그때 그들의 자녀들이 더 이상 보호받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말씀처럼 내가 보는데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루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고 지중해 해변의 아름답고 풍요로운 두론처럼 영화로웠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실 때 그들의 자식이 그들을 죽이려 눈에 불을 켜고 있는 자들에게 끌려감을 당하는 그러한 불행을 겪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 일을 예언한 호세아는 그 무서운 심판의 날을 바라보며 이스라엘을 위해 14절에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자녀들이 그렇게 무서운 때에 태어나더니 차라리 그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게 해주세요라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심판이었어요. 15절과 16절처럼 그들이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리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길갈에 그들의 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발을 들여놓았을 때 진을 친 장소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요단강에서 주운 돌로 탑을 쌓으며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을 잊지 않겠습니다. 영원히 이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겠습니다며 그들의 사랑을 언약을 맺었던 그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지금은 우상 숭배의 본거지로 만들어 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기에 얼마나 가증스러웠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다시는 너희를 사랑하지 않으리라. 내가 너희의 뿌리를 말려버려서 그 태의 열매까지 죽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7절 말씀처럼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 아수르의 여러 도시에 끌려가 온 세상에 흩어져 떠도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우상과 간음하는 자들은 그들뿐 아니라 이렇듯 그들의 자녀까지도 동일한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저주의 조상이 된다는 겁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한 한국교회, 여러분 얼마나 뉴스에서 욕을 많이 얻어먹고 있습니까? 그런 한국교회에 지금 어떤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교회에 어린아이들이 없는 거예요. 청년들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금년에 갔을 때 들은 이야기는 주일학 학교가 없는 교회가 70%가 된다는 겁니다. 한국 교회. 바로 이런 저주의 성취가 아닐까요? 미국에서도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기득권 다툼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벌일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뭡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와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겁니다. 베냐민 지파 리더들이 회개하지 않았을 때 그 베냐민 지파와 온 이스라엘의 싸움을 통해 베냐민 지파의 젊은이들이 몰살을 당했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지 못할 때 우리의 2세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영적으로 죽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습니까? 만약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들이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이름을 낸 듯 그것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존재가 되는 이 삶을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우리가 사랑하던 하나님께 충성 봉사하는 그 가정이 될 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유산을 물려주는 것임을 믿습니다. 제가 THM 논문을 쓰면서 LA에서 한국인 2세 500명의 영적 상태를 조사해서 논문을 썼는데요. 한국인들, 특별히 2세들, 미국인과 비교해서 훨씬 더 성공하고 학교도 좋은 데 나오고 돈도 잘 벌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은 미국인이나 외국인에 비해서 우리 한인 2세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면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꿈이 없는 거예요, 꿈이. 왜요? 자라날 때 부모님이 딱 2가지의 꿈만 심어줬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학교 가라. 그래가지고 좋은 잡 잡아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것이 유일한 꿈인 거예요.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잡을 잡았습니다.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어요. 20대 중반입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을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국의 세속주의 물결에 휩쓸려 갑니다. 남들 하는 대로 교회를 떠나 세상에서 내 자녀만 생각하고 내 집, 내 인생, 내 행복만 생각하다가 인생을 그냥 덧없이 뜻없이 흘려보내고 마는 것이 많은 2세들의 현 주소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기뻐 뛰어놀 때가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울 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해서, 제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많이 놓쳐버렸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저의 회개의 눈물을 보아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구원받게 해주시고 우리의 2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다음 세대를 책임질 수 있는 영적인 리더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 또한 우리 한민족과 기독교인들을 통해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울며 불며 회개하고 주 앞에 똑바로 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